치유하신 하나님 77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뒤에 조명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마이크 이걸로 사용하면 되나요?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아마 강다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이 다 있죠.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큰 은혜로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4가지로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 세상에 한 4가지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가난. 지긋지긋하죠. 가난. 돈 문제 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돈 문제 난 자유하다.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뭐 더 이상 안 벌어도 괜찮다. 이 중에 있긴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3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인데 첫째는 정치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를 이제 거의 메시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투표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데 이것은 일본과 연관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것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칭해지게 되는데 이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시킵니다. 이것은 역대 파쇼 국가나 아니면 왕정주의 국가나 또 권력에 아주 강하게 했던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바로나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 옵니다. 모든 종교가 이 정치 지도자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는 거의 예수님을 오마주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정치 지도자는 거의 죽었다. 그런데 살아난다. 죽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떠한 부분들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세 번째가 바로 이 돈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다 그랬어요. 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켜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돈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일계명에 저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흔히 말하는 666표라는 것을 받죠. 오른손과 이마에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표 같은 거는 이미 개 키워보시죠? 개 집에서 키우는 사람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인식표 심어놨습니까? 안 심어놨습니까? 해놨죠. 네, 여기 등 뒤에다가 인식표를 요즘에는 다 새겨놓습니다. 고양이도 새겨놓나요? 와, 그럼 사람한테 심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롯데타워 건설할 때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인부들에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그걸로 스캔하고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이 돈 시험이 크게 올 것인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왜 천국 가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을까? 왜 지옥 가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을까? 나사로가 왜 거지였을까요? 주님 말씀 지키다가 돈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순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이집트의 그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는 그 직장을 이렇게 서류를 낼 때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 아이디 카드 안에도 종교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탈락해요. 나 이슬람 교도인데 이슬람 아닌 사람이 지원할 때 그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을 얻을 수가 없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어를 하거나 아니면 넉마주의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많이 살게 됩니다. 또 어떤 도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건 죽은 자의 도시예요. 죽은 자의 도시.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장례를 하루밖에 안 치릅니다. 그런데 이 하루밖에 치르지 않지만 그 장례가 산소는 돌로 막 져놓고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짓는 경우들도 많고, 부자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집이 없고 어디서 살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의 도시, 즉 무덤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고,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바로미터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주식이 떨어져갖고 죽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막 역사상 제일 많이 이렇게 오르게 됐어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사람들이 여럿 다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돈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되냐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대신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터부시하기 때문에 돈의 영역에, 그 영역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 영역이거든요. 그 부요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판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이럴 때 굉장한 큰 거부들이 나옵니다. 판이 흔들리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려고, 역사의 분기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기, 요 판이 완전히 새로 짜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데, 이때에 엄청난 거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의 영역에도, 이 모든 재물의 영역에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터부시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 많은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분당우리교회도 있고, 뭐 사랑의 교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총회에 정치 지도자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막 부패하고 잘못되고 그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단 정치나 세상 정치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주의 이름의 통치가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재물의 영역 가운데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이 모든 재물의 영역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영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세계의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있을 것이다. 또 무엇이 있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깨어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것은 거의 다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병. 우리 학생들은 뭐 약 먹는 거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좀 고개를 돌려보면 최소 비타민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질병 때문에. 먹어야 될 고혈압 약도 있고, 당뇨 약도 있고, 또 무슨 비타민, 종합 비타민, 뭐 아르기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칼슘, 마그네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조선시대에는 암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암은 노화의 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1000개, 10,000개씩 막 생겨도 이 킬러 세포들이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데, 이제 노화가 되면 다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살아남아. 그러면서 걔네들이 증식을 합니다. 계속 증식을 해.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증식하면 그게 0.1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정도로 되면서 확산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거기까지가 어렵지. 그게 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조선시대 때는 암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40대에 다 죽었어. 암이 생겨나기 전에 다 죽었다. 그럼 40전에 죽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80이 되면 인구의 3분의 1이 암을 걸리게 됩니다.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게 되는 게 지금 현재 통계예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무지로 인한 고통이에요. 무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겸손히 엘리사 앞에 앉아 있죠.
근데 문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너무 애들이 배고프고 얼굴이 삐쩍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큰 솥을 가져다가 국을 끓이라. 그럼 국 끓일 걸 줘야지. 국을 끓이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승처럼 엘리야는 지금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렙다 가부한테 얘기하죠. 그 떡 나한테 줘. 야, 그 제자가 똑같아. 뭘 주고 끓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 중에 밖에 나가서 야채 이런 것들을 막 농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박 같은 건데 수박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 생도들이 잘 몰랐어요. 그 중에 먹지 못할 독초 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클로신스라는 들외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소량만 넣어도 위와 장의 내벽에 심각한 자극을 주고 신장 손상과 혈뇨, 배뇨 불륜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입이 막 얼얼해지면서 알아요. 이게 뭐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게.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먹으면 신장이 파괴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질병과 이 질병의 위험은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었죠? 무지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람이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태의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무지로 인하여 자기들이 잘못해서 넣어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지금 더 배고파서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무지로 인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산에서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안 된다. 애들은 버섯을 안 먹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버섯은 먹으면 안 된다.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여기 버섯 전골 나 최애 음식입니다. 손 들어봐. 이거 한 명도 없잖아요. 저도 버섯 냄새가 싫어갖고 안 먹었어요. 버섯이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죠. 버섯 냄새, 이상한 냄새.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양말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냄새예요. 상쾌하진 않잖아요. 버섯 냄새가 막 상쾌해요? 막 레몬 같아요? 그러진 않잖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버섯을 왜 먹나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고기 대용으로 먹은 것 같아요. 약간 씹으면은 쫄깃쫄깃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 본죽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는 전복 대용으로 막 넣잖아.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다가 거기다 넣어갖고 이거 먹어보면 버섯인데 전복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안 먹어보신 분이 많구나.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버섯과 전복 사이즈를 똑같이 잘라놨습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그래서 평창에 있는 버섯 전골집에 갔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는 전복집이었어요. 거기 양심 있는 그 사장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다 조선 버섯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온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버섯 전골을 이렇게 먹는데 제가 그때 참 맛있구나 생각을 한 후로부터 버섯을 먹습니다. 그리고 버섯 냄새가 잘 안 나기 시작했어요. 혀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 버섯 전골을 먹고 나서부터 버섯을 먹는데 거기 보니까 버섯 종류가 아직도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이 기억이 나요. 이상한 버섯들이 많더라고요. 사슴궁뎅이 버섯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버섯이 많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통충하초도 막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건 벌레에서 나온 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남인가 거기 갔더니 거기도 이제 그 뭐죠? 구역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여기도 버섯 전문점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거기 회사? 잘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솥대 옆에 솥대가 없어졌죠. 그 옆에 무슨 버섯 파는 데인데 허름하게 생겼는데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는 통으로 갖다 줍니다. 그 자기가 잘라서 넣으래. 그냥 잘라서 넣으래. 이런 통에다가 버섯 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그 집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갈 때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먹다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구분이 되지만 구분이 모호한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 먹다가 죽을 수 있어요. 무지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었는데 그 수로가 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납 식기 이런 것들로 많이 해서 납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납으로 중독. 20세기 초반에는 훌륭한 건축자재로 우리 이런 텍스나 이런 거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건축자재로 많이 썼던 것이 불에도 잘 타지 않고 그랬던 것. 성면이 굉장히 좋은 건축자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악성 종피암이나 또 혹은 폐암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성면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면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니 이게 세포 안에 딱 들어가면 화살촉처럼 박혀버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이 염증이 되고 질병이 되고 암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매우 효과적인 구토를 적게 해주는,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입덧을 적게 해주는 약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입덧하는 여성분들에게 그 약을 먹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먹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팔 다리의 결손이나 팔 다리가 짧게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약이 입덧을 적게 해주지만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입덧을 그것이 막아주는 것 그것만 알았지 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저도 그거 가습기 살균제 틀어놓고 얼굴에다 놓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저나 저희 아내가 그렇게 청소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놓고 많이 청소를 안 했어요. 매일 해야 되는데 막 한 달에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그 애기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 그 숨 쉬는데 거기에다 틀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폐가 막 섬유화되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청결한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산소호흡기를 차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전자담배, 이건 타르가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금연하는 것보다 전자담배가, 담배 피다가 금연한 사람보다 전자담배를 바꿔서 피는 사람이 폐암 발생률 56%나 더 높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옛날에는 먼지가 많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 미세먼지가 우리를 이걸 뚫고 심혈관 질환까지 들어와서 혈관에 들어오고 폐질환뿐만 아니라 뇌도 막 관통해요. 그 뇌에도 막 박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굉장히 줄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델리가 굉장히 공기오염이 심한데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델리에 가십시오. 7년 일찍 죽어요. 거기 가면. 대기오염 때문에. 거기 호텔에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가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캐합니다.
근데 1년 365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가 정체되는, 공기가 그냥 대구처럼 딱 분지처럼 멈춰 있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농사하기 전에 땅을 불태우면서 거기를 비료처럼 만들기 위하여 막 불을 태웁니다. 거기 막 불을 태우고 그것이 그 델리 가운데 꽉 차면 매끈한 냄새가 나요. 어디서 들어왔지 이 냄새가? 근데 우리 코는 한 7초면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쾌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질병을 가지고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족들에게 질병이 노출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백성들과 열방에 무지로 인하여 병 걸려 죽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위대한 의사과학자들이 나오고, 이곳에 위대한 제약 연구자가 나오고, 생화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제약회사 CEO도 나와서 싼값에, 요즘에 어떤 약 보니까 뭐 10몇 억짜리 약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으면은 그 유전자 약인데, 그걸 맞으면 그 희귀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1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그래요. 야, 근데 여러분 중에 제약회사 화이자 CEO 같은 사람 돼갖고, 야, 싸게. 지금 댕기 백신이 없잖아요. 댕기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다 돈이 안 되니까 댕기 백신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댕기 걸려갖고 선교 갔다 와갖고 막 간 수치가 높아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알고 보니까 댕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댕기. 여러분, 그런 위대한 제약회사 CEO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거기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 가루, 이 독초, 당시에도 이것을 먹으면은 위장이 막 어려워지고 신장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뭐 먹죠? 엽떡도 먹고 마라탕도 먹죠? 그거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 뚫혀요. 근데 맨날 먹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엽떡이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배웠어요, 제가. 엽기 떡볶이의 이름이 엽기 떡볶이, 매워갖고. 저는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엽기 떡볶이 약간 매운맛에 온통 땀이 흐르더라고요. 전 보통만 먹어도 땀이 많이 흘러요. 이야, 그래서 저한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롱하면서 맵찔이라고. 조롱을 해. 여러분, 이 가루를 뿌렸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거 먹으면 독과 같고 막 상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추도 쓴 상추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막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매운 거 막, 여기 무슨 돈가스 있잖아요. 디진다 돈가스인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혀가 마비되고 막 위가 막 다, 근데 먹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만큼 삶이 힘드니까 땀을 흠뻑 빼고, 그게 눈물 흘린 거랑 똑같거든요. 여자들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땀을 흘리고 나면 눈물 흘린 거랑 똑같은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 기제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많이 참고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요즘 21세기에 참는 여성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엽기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걸 보면 저도 참는 일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독초를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굉장히 위에 부담이 되고 장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식가들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어디 그걸 먹는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남전도에 갔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생선으로 만든 그 추어탕 같은 것을 줬어요. 추어탕 비슷한데 거기에 나오는 생선이에요. 그 생선 이름이 뭐였죠?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서만 나오는 생선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막 넣으라는 거예요. 마늘도 넣고 뭐도 넣고. 근데 거기 계피가루 비슷한 거 그거 뭐죠? 산초. 산초를 난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손 내리세요. 난 산초를 싫어한다. 이야, 손 내리세요. 여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김선옥 권사님은 그러면 혹시 깻잎은 좋아하세요? 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초 싫어하는 사람은 깻잎도 싫어한다. 근데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산초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향이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그 치약을 먹지.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이야, 혀가 약간 얼얼해지지 않습니까? 콜게이트 치약은 민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트 초코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독초를 먹으면서, 이거는 마치 홍어 먹듯이, 홍어 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홍어를 딱 먹으면 이게 여기 안에가 일단 어떻게 되죠? 코가 뚫힙니다. 그리고 피부가 벗겨져요. 그 산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알칼리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면 그건 음식이라, 이게 피부가 벗겨지는 음식은 계속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는 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독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먹으면은 큰 화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 밀가루를 넣으면 그 독성분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된 민간요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어갖고 그걸 별미로 먹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걸 알았을까요? 이거 여기다가 가루를 넣어라. 밀가루 넣어서 맛있게 별미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지자 생도들은 몰랐을까요? 아마 지금 이 열왕기하 4장의 맥락으로 보면 엘리사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미로 먹기 위한 밀가루를 넣으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장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과 같은 것 우리가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 다 어쩌면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독을 먹어도,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다 그렇다고 따라해서 나 독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먹는 것들, 보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이었다.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당치 않는 은혜, 그 국에다가 가루를 넣어서 이제는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국이 된 것, 그 가루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질병에 무슨 약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병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병들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원인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가지만, 그래서 많은 약들을 발견하고 많은 치료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런데 모르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 그렇게 계속 아프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지나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원인 불명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병원도 찾아가고 저 병원도 찾아가고, 병원에서 안 되면 민간요법도 막 찾아가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팔아먹으려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거 먹으면 난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돈을 쓰도록 만들고,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러가는 나쁜 놈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파리떼처럼 달려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아프게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아프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고 어떤 자녀는 귀신에 들리니까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심지어 모욕을 당했는데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 이방인이잖아. 넌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 넌 개와 같잖아.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그런 모욕을 참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죠? 자기 딸 죽어가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자존심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과 수많은 질병의 근거들이 있는데 몰라. 근데 현상은 찾아왔어요. 병은 찾아왔어요. 우리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고 병원에 누워있고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숨이 막 가빠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도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왜? 예수님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그리스 음차로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이에수스. 그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암병이든지, 그것이 무슨 혈관계 질환이든지,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근거로부터 온 질병이든지, 왜 다른 길이 없어? 원인도 몰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시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너는 불법이니 내게서 떠나가.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 왜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불법이지. 너는 도적이지. 너는 강도지. 너는 불법자지. 너는 내게서 떠나가.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찾아온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는 그게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그 원인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난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은 나는 믿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암과 싸워 승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뇨로, 어떤 분은 혈관의 질환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면역계 질병으로. 방법이 있어요? 약을 써도 안 돼. 치료를 받아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순순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면 그냥 너 아파, 너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견디면서 사는 거야. 어떻게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네. 그냥 견뎌. 이러고 가시겠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병자들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주님,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오시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며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부터 발원된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도 모릅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왔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질병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멈출 수 없잖아요. 좌절에 빠질 수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